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요, 그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 사건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뭐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일, 그리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일, 그 다음 또 핵을 만들어서 그걸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된 일들,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인터넷이 1990년도에 개발이 되고 발명이 됐죠. 얼마나 이게 많은 변화를 저희들에게 가져왔습니까? 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게 지금 저희들의 삶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바꿔놓고 있고 또 사람들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말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별로 큰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었던, 그리고 알았던 우리 역사가들은요,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올해 몇 년입니까? AD 2018년이죠. 정확하게 AD. 근데 이 AD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주의 해, 그런 뜻이에요. 주의 해, 주님의 해. 그리고 BC,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그 기간은 뭐라고 하냐면 BC 몇 년. 그래서 우리 BC 586년에 뭐 남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이렇게 해서 BC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데, 이 BC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실은 이 초기에 이 BC와 AD를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영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역사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BC 한 4년 정도, 이렇게 한 4년이 좀 어긋나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BC 한 4년 정도에 태어나신 분이시죠. 어쨌든 간에 이 AD와 BC는 인류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분이었느냐? 사실은 그분은 33세의 젊은 나이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비참한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죽음에는요, 몇 명의 사람들이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막 가르치니까 너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반란의 수괴, 반란죄로 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에는 단순하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계획과 모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가슴 아프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가 인벌브되어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거기에 인벌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가룟에 사는 사람이에요.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죠. 그런데 이 유다는 어디 출신이에요? 가룟 출신인데, 그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는 특별히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동네였어요. 오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여러분, 좋은 동네 그러면
보통 어디를 뽑습니까? 강남, 또 목동. 예, 제가 목동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러분 좋은 동네, 이 달라스 지역에서는 어디 뽑습니까? 플레이노, 뭐 프리스코. 예, 율레스는 쳐주지 않아요. 제가 율레스 사는데. 플레이노.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러면 이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고, 그 다음 또 공부를 많이 한,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유다가 그 가룟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지역 출신이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이 예수님의 그 중요한 교훈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이 죽기 이틀 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보통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후 3시. 그런데 그 금요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이틀 전이니까 이제 수요일 있죠. 수요일이 되었는데, 이 수요일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6월절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지금 인기가 완전히 상한가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자기들의 권력이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근데 그들이 이 6월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궁리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은 사실은 6월절 주간이고 무교절 주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주간에 죽으시고 무교절 주간에 죽으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그냥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켰어요.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켰는데, 그 6월절을 지키는 시간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양력으로 치면 보통 한 4월달,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매년마다 날짜가 바뀌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6월절도 그 부활절 주간에 보통 행해져서 날짜가 계속 바뀌었었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행사를 하게 되냐면 이 양을 한 마리를, 가족의 수를 따라서 데려옵니다. 가족이 굉장히 많은 집들은 더 많은 양을 가져왔고, 가족이 적은 집들은 적은 양을 가져와서 그 양을 4일 동안 자기들의 집에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하면서 그 양이 혹시 문제가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죠. 그리고 그 양을 지켜봤다가 4번째 되는 날, 오늘날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이게 이제 바로 그림인데요. 자, 위에가 임방이고 밑에가 설주인데,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의식을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죽은 양은 안에 가지고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그 양을 구워가지고요,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함께 먹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곧 도망갈 것 같이 그렇게 만찬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6월절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6월절 의식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했을 때
바로가 허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하나씩 내리게 되는데 9번째를 내릴 때까지도 바로가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안 보내다가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재앙은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그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맏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데 그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맏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양을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4일 동안 보관하고 1월 14일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뿌리고 묻히고 고기를 안에서 잡아 먹어라. 그리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이렇게 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바로 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의식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1년의 행사 중에서 1년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에 해당하는 절기였는데, 이들은 이 유월절 되기 전에 예수님을 어쨌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궁리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이들이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칫 예수님을 그냥 잡아서 죽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날까봐 이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룟,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내가 우리 스승이었던 우리 스승인 예수님을 니네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자, 22장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그냥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돈 받고 넘겨주는 걸로 나오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유다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대가를 받죠. 그 대가는 은 30이었습니다. 은 30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 그 당시 노예를 한 명 사고 팔면 거래하는 돈이 얼마였냐면 은 30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파는데 얼마만큼 치욕적으로 팔고 있는지를 우리는 은 30을 받는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는 사탄의 그 속임과 그 다음 또 미혹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었고, 결국 이 사탄의 계획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게 된 데는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사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니까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데는 사탄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고 믿어야 될, 아주 어떻게 믿으면 안 되죠. 그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사탄이 원래부터 그렇게 나쁜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왜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게 돼요.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고, 그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마귀가 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사탄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음을 받은 선한 천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나서 이제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은 자기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왜 가정에서는 서로 다툼이 있고,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유혹들이 있는가,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의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슴 아픈 사건이 나오죠.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결국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사실은 직접 죄를 지은 존재는 하와였고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와와 아담이 범죄할 때 단순하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이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데, 결국 그 일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주동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선포하니까 이 마귀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번에는 가룟 유다까지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까지 사용해서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마귀는 자기의 삶의 목적 자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냐? 그 이유는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이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 다음에 회방을 놓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귀가 역사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동물이라든가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든가 마음의 생각을 던져줌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 귀신, 마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다음 또 피를 흘리고 공중으로 날아와 가지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뭐 그런 존재 아닙니까? 서양의 뭐 마귀 그러면 드라큘라, 그 다음 또 뭐 검은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무섭게 하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나타난 그 마귀의 일, 하나님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냐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다던가 혹은 사람에게 생각을 던져줌으로 그의 그 자신의 작전을 펼쳐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제가 얘기했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 자체가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그 뱀에게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결국 여자를 유혹한 거죠.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사탄은 뱀의 생각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여자를 죄에 떨어지게, 죄에 빠지게 만들죠. 여러분, 이런 예들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못하도록 말리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의 생각을 마귀가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로 하여금 갖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가장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는 가룟 유다였지만, 우리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던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무시하거나 작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를 갖다 쥐고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사탄은 오늘날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우리 한번,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이전에서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한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우리에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또한 동일하게 이해하고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오늘날도 어떻게 역사하느냐? 생각 속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자, 보통 유대인들은 행동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범하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자, 미워하면 살인하였느니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미워하면 뭐 했다? 살인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했다.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냥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간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실은 그 어떤 다른 법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신의 일을 펼쳐나갈 때 뭘 붙잡아요? 마음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왜 그렇게 심각한 파괴가 일어나고 가정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가장 행복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될 가정이 매일매일 싸우고 다투고 쪼개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죽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생각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 때문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교회가 왜 서로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멱살 잡고 서로 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마귀가 생각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마귀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 다음 또 정말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건설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함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서는 이 유다에게 들어갔던 마귀의 그 존재들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얘기만 듣는 게 좋지만 그러나 또한 동일하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함으로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뭐 오늘 마귀에 대해서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떻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12제자 가운데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냐면 회계직을 맡았어요. 회계, 돈꾀를 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정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예.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리고 뭔가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느냐?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황을 미뤄볼 때 왜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마귀가 들어갔는지를, 그렇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가룟 유다는 너무 돈을 좋아해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저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그가 뭘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나중에 뒷고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에게 그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판 걸 보면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단지 가룟 유다가 은 30 때문에, 돈 때문에, 은 30 노예 한 명 파는 그 작은 돈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았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계기는 이 가룟 유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나라를 잃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8월 달이 되면 또 이제 광복절, 우리 한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그런 절기가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뺏기니까 얼마나 그 나라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을 하나 조직을 했어요. 당, 자기들끼리 결사 조직. 그 당이 무슨 당이냐면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이에요. 열심당. 이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비밀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애를 쓰던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열심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놈의 그 압제 통치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고 그 구약에 예언된 너무나 환상적인 나라를 그분이 건설할 걸로 기대를 한 거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보니까 어땠습니까? 놀라웠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기도 하고,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고. 그러니 가룟 유다가 제대로 잘 잡았구나, 드디어 내가 따를 그 메시아를 내가 찾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돼갈 때 갑자기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가룟 유다도 당연히 이해를 못했죠. 무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반복해서 그런 예언을 하시는 걸 보니까 가룟 유다가 갑자기 너무 크게 실망을 한 거죠. 아니, 왜 저분이 죽는다고 그러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 예수님을 로마놈에게 넘겨주면 저분이 할 수 없이 그 로마놈들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로서 등극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다고 해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꼭 상상이니까 언제 한번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 30을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자기 자살해버리잖아요. 정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 대제사장들에게 명예를 얻었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는 너무나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그를 침투해 들어갈 수가 없었고, 주님의 교훈이 그의 삶에 스며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뱀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존재로 소개되냐면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간교했다. 간교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 나쁜 의미잖아요. 그런데 간교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똑똑한 짐승이 뭐였다고요? 뱀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죠.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느냐?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 누구에게 잡힐 수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저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따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는,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는 저런 일이 생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교만한 사람을 잡고 사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는 시퍼렇게 살아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방황하는 분들 계시죠. 특별히 여러분, 중독에 빠져 가지고, 여러분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죠. 또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꼭 땡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날도 저쪽 이런데 땡기는데 가가지고 땡기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어떤 교회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운동에 그냥 운동도 적당히 하는 거 좋은데 거의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또 골프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주일날 아침에도 골프 한 번 치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본인이 끊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에 푹 빠져버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오랜만에 딱 읽으려고 폈는데 갑자기 드라마 다음 편이 어떻게 되지? 이거 생각나고, 기도하려고 딱 교회 왔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와요. 밥 먹자. 그러니까 뭐 기도 다음에 하지 하고.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작전 회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서 아주 눈이 멀쩡멀쩡한데 설교 시간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잠을 주시는 거다 하면서 사실 몸이 피곤해서 졸리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데요, 진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말씀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면 이런 갈망으로 와야 되는데, 마귀는요 예배당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아유 드디어 저놈이 예배당 갔네 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지금 마귀는 사람들에게 딴 생각을 집어넣어요. 갑자기 설교 듣는데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가서 끌 거예요? 아닌데 자꾸 그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설교 끝날 때까지 가스불만 생각나. 그런 분도 계셔요. 웃으시는 분들 많이 좀, 또 마귀 음란하게 역사하는 마귀들. 여러분 얼마만큼 지금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맨날 오늘도 어퍼컷을 레프트 라이트 두드려 맞고 얻어 터지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너무 무감각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고하고 당부하는 게 뭐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지난주도 설교가 깨어 있어라 했죠.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여러분 보셨어요? 보시면 이 얼룩말들 있잖아요. 얼룩말들이 막 달려가는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달려갈 때는 사자가 저 멀리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얼룩말이 하나 뭐 넘어지거나 해서 대열에서 딱 떨어지면 그대로 달려가가지고 확 물어채잖아요. 이게 우는 사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마귀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절름발이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마귀에게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목회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나 잘해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성령의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은요 왜 이렇게 마귀에게 당하느냐 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들, 자존감들, 자존심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계속 건드려요. 네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돈 때문에 인생이 살기 싫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욕망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아 오늘부터 내가 절대 돈을 안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돈을 안 사랑해 주세요. 그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돈이 돌같이 보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또 돈을 보면 마음이 가요. 명예 좋아해요. 누가 내 자존심 긁으면 분노가 일어나고요.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배려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때?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탄아 꺼져라.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꺼져라. 그렇게 돼. 꺼져라.
까불고 있어 이게.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하고 그걸 받아들여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사역 초기부터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세례를 받으시고,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림 받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말하면 가장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결국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겨버려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비참한 일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귀 사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귀 사탄은 누구를 통해 일했느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일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누가 마귀의 도구가 되느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거는 2000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이런 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자기의 그 고집이 완전히 딱자리 잡혀가지고 말씀도 뚫지 못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됐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요, 한 사람도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신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까지 파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도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